우리 출애굽기 16장부터 볼 차례예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요. 만나장 그러거든요. 만나 사건이 있는 장면이죠. 출애굽 과정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배경 및 소명, 그다음 7장부터 12장까지가 열재앙, 13장부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13장 후반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끄심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요. 14장이 이제 홍해를 건너죠. 오전 예배 때는 억지로 참고 했는데요. 여기 입속이 제가 다 헐어갖고 여기 닿으면 아파요. 근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발음이 워낙 안 좋은데 가뜩이나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니까 오예배는. 약간 이제 14장은 홍해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고요. 그 15장은 15장에서 모세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14장, 15장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과 흐름이 같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걸 그대로 갖다가 이 느낌을 갖다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장 후반에 두 개의 사건이 있죠.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의 쉼 사건.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 막대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쓴물이 단물되는 과정은 막대기였어요. 그 막대기 이거 출애굽하자마자 첫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의 삶이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해방, 즐거움, 기쁨,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고통이었고 절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으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평안, 이제 기쁨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엘림. 그래서 완전한 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16장부터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광야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사건이 되게 짧죠. 아주 짧아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다음에 율법 받고 성막주례 받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민수기는요. 이제 거기 시내산에서 조직 정비하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40년 도는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38년의 사건을 딱 끝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무리바 물사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 때문에 모세 못 들어가는 얘기 이런 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짧은 얘기로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기도 그 절망,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민수기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 얘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 한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아 어떤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이 광야 생활 같은데 광야에서 어떻게 돌봄과 훈련을 받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냥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면 자꾸 거기다가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놓치고 거기다 그 속에서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보냐? 사건만 보니까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 이런 얘기만 하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 받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복을 받냐? 못 받냐? 뭐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요.
그 열심히 노력하고 산 사람은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건 다 결과를 좋게 얻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결과를 얻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이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삶의 원리는 똑같은 거죠.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어떤 한 분야에서 죽으라고 노력한 사람만이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복주의는 그런 당연한 과정들을 겪지 않고 종교를 신앙을 통하여 그 점핑해서 그걸 얻고자 함이 기복주의가 갖고는 못된 삶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얼마나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리고 친미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다 무너뜨리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본질을 벗어났네요. 성경 이야기가 그런 삶에 대한 얘기로만 한다면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뭐 이렇게 길게 쓰겠어요. 근데 성경은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창조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 이후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고 여인의 후손이 오는 과정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끝까지 싸워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를 예비하고 그분이 오시느냐. 이 얘기가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결론 내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일단 단순히 사건 그리고 사건에서 주는 어떤 일반적인 교훈, 인간적인 교훈 이런 거로 보면 성경 진짜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차라리 테드 강의를 듣든지 뭐죠? 5분짜리 강의 우리 뭐더라 우리나라 하는 거 세바시 이런 거 보죠. 뭐 5분 만에 감동이 와요. 진짜 확 도전 받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죠?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이건 그 강의보다 이건 못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이상한 소리하고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이삭도 2번 팔아먹고 다윗은 강간하고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 이게 무슨 교훈의 책이겠어요. 사사들이 맨 이상한 짓을 하고 사사기가 제대로 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사들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보존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게 하느냐.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놓치는 순간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적인 교훈을 얻거나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또 이상한 소리 같다. 자, 15장에 자, 출애굽을 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6월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상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가 믿기 전의 삶이 고통이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완전한 심, 엘림이에요. 자, 엘림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있겠죠.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상황들, 그게 만나요. 자, 만나 볼게요. 자,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자, 둘째 달 15일이면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된 거죠.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 도착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음식이 한 달 만에 떨어진 거죠. 한 달 동안 유지한 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들고 나왔겠어요. 그냥 밀 갖고 나오고 보리 갖고 나오고 막 갖고 나와서 한 달을 이동했으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이동했으면 먹을 만큼 다 먹지 않았겠어요? 그 음식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왜 순간마다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해주시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주여,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충만한 심령으로 신학교 왔죠. 신학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촌놈이니까 여기 서울에서 자란 친구들은 벌써 어떻게 알바를 하는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저는 서울 가면 코베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서울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촌놈, 완전 깡촌놈이 서울을 딱 왔잖아요. 근데 딱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 버는 방법도 없고 집에서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뭘 하냐면 생으로 굶어야 되는 거죠. 돈 올 데가 없는데요.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기숙사 그 식당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남들은 돈 안 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갔어요. 이게 숙기가 없는 저는 그냥 굶는 거죠. 생으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 주여, 신학을 보내줬으면 저에게 책임을 져주십시오. 책임을 안 져주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오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알바가 학교에서 썬팅하는 알바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하면서 시골 우리 동네에 썬팅을 제가 다 했거든요. 여러분 썬팅이 요즘은 프린트를 해갖고 잘라갖고 붙이면 되지만 요즘은 쫙 칼로 쫙 붙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유리에다가 썬팅지를 붙이고 현장에서 칼로 이렇게 싹 오리는 거였어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 알바했어요. 우리 시골은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시골 갔는데 제가 했던 게 그냥 있더라고요. 영다방. 우리 시골 영다방 제가 무슨 철물점 무슨 여관 이거 다 제가 딱 붙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였는데 학교에서 마침 그 스테인글라스 같이 생긴 썬팅지 붙이는 알바를 찾길래 제가 얼른 지원했죠. 그건 제가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그거 여기저기 붙이고 막 이러면서 돈 좀 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잠깐 살고 그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도서관 알바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바가 뭔지를 알았지만 시골로 돌아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굶고 정말 인생이 비참했는데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부스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책임져야죠. 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하늘을 보고 배를 쫙쫙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할 건 없고 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맨날 원망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냈으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채워주십니까? 막 그러게 있었어요. 여기 장면을 보면 애국에서 나온 그들이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왔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갖고 있는 인간의 자세는 원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원망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뭔가 떨어졌을 때 그 위에 하나님 채우시고 떨어졌을 때 기도하면 채우시고 이게 경험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딱 떨어졌을 때 이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병을 책임지는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고 나면 어느 순간 딱 뒤에 가면 이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되기보다 염려나 원망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어요. 기대로. 이건 정말 살아보시면 아는 거죠.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코너를 모신 이유가 있겠지. 그분은 또 이번엔 무슨 일을 벌이시고 내게 당신을 계시하실까.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고요. 이거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밥을 굶고 살아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매일 씨름만 하고 하나님 계시냐고 어릴 때부터 싸우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계시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셨냐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오면 이게 조금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이요. 그러고 나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요. 그 문제가 딱 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 현상을 그분의 눈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기는 것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기대로 그걸 봐요. 그 시간을 기대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가는 현상이 뭐냐면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큰일 나는데 이런 염려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 원망이에요. 이들은 아직 초신자죠.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까지 도착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때리거나 혼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왜냐면 아직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데 넌 이게 내를 구원했는데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때리거나 혼내거나 죽이거나 없고요. 언제부터 죽인 줄 아세요? 신의 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규례 받고 출발 그때부터 죽여요. 그때부터 원망은 반드시 죽여요. 하나님 원망 비평은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우리 민수기 10장을 보면 출발하자마자 11장에 그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더니 불로 태워 죽이고 길로 인하여 원망했더니 그 불뱀으로 물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데스바네아 계속 거기 올라갔다 내렸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약을 다 죽어. 그래 38년 동안 2명 빼고 다 죽고 이해가 되시죠? 그 신의 산을 기점으로 앞까지가 바뀌어요. 신의 산 앞은 앞에도 계속 원망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원망했는데 말깨기 던져. 그래갖고 해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아예 쉼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 음식이 없으니까 원망을 했더니 죽여요? 아니요. 그냥 이들이 계속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신의 산 도착하여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 뒤가 이제 1년 1개월 만에 출발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이 원망하면 그들을 징벌하세요. 차이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유가 뭐냐? 왜 그때는 여기는 하나도 안 혼내고 그때부터 혼내냐? 신의 산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서 끌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실행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왔고요. 신의 산에 와서 도장 찍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계약을 했고요. 핏불에 언약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행하시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여기 해놓고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설교인데요. 우리 스토리 봐요, 그런데. 우리끼리인데 뭐. 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그 섭리대로, 그냥 일반 섭리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섭리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짓을 해도 악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냥 사는데 평안해요. 그렇게.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징계가 있어요. 그죠? 왜일까요?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대로 거짓말하고 그래 살다가 심판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피를 뿌려 언약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라요. 징계가.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징계가 있다. 이 징계는 뭘 잘못해서 혼났다기보단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언약했으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이제 내가 널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 파이데이야. 사람 만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 믿는 애는 못되게 살아도 계속 잘 되는데 나는 못되게 살 생각만 해도 혼난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손녀하고 다른 집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어디 마트 갔더니 모르는 애도 떼를 쓰고 우리 손녀도 떼를 써요. 똑같은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제가 이웃집에 모르는 애한테 가서 너 이러면 되겠어? 어디 떼를 쓰고 그래? 뒹굴고 그래? 이러면 전 난리 나겠죠. 그 엄마가 당신 뭔데 그래요?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애한테 혼도 내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애는 제가 나름대로 이 과정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포기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겠죠. 왜냐면 얘는 내 새끼고 얘는 나하고 상관없는 애예요. 상관없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괜히 욕 부릴 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만 여기 또 저 인간 되게 이기적이네 그러지 마세요. 얘기 지금 비유가 뭐냐면 얘는 내하고 관계 없는 애예요. 근데 얘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애예요. 얘를 그렇게 내버렸다가는 못된 애가 될 것 같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공갈 저기 뭐야 이렇게 약속도 하고 막 이래 갖고 거기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게 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자녀의 특권은 징계고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라는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 저는 징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언약을 맺질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어요.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주님이 물율법을 말씀하시고 24장에서 핏불이 언약하고 25장부터 성막규례하고 그러고 나서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때려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언약 맺었잖아요. 피로 언약 맺어서 이상한 짓 하니까 이것들이 그래 죽인 거예요. 3,000명을. 그러고 나서 또 성막규례 다 하고 나서 출발하자마자 또 원망하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거는 한편으로는 차라리 뭘 했으면 좋겠다. 관계없이 살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혼나는 게 싫어서 하지만 그걸 방치하면 아예 멸망받은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6장은 징계가 없어요. 15장도 징계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원망을 좀 볼까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참 못됐죠 말이.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야,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진짜 사실 얘네들이 진짜 죽고 싶은 건가요? 아니었죠. 얼마나 좋아했어요. 막 정말 축제를 벌이고 거기다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가서 돈 내놔. 이래갖고 너네 나 그냥 공짜로 부려먹었잖아. 인건비 내놔. 이래갖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뭐야 다 받아갖고 그리고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나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 음식이 떨어진 상황에서 음식이 떨어진 거 사실은 자기도 문제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이 광야를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늘에서 날마다 음식을 내려주겠대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음식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6일째 5절에 나오네요. 여섯째 날은 갑절을 주겠대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들어 나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기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보일 때 많이 거둬야죠. 그리고 내일 그러다가 벌레 생기니까 안 돼. 그랬다가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2배 거둬 그랬더니 내일도 또 내릴 거야 라고 했다가 주일 안식일 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날에 생으로 굶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뭐가 생길 거야?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음식이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을 맨 처음엔 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날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를 거두는 것 그것은 다음날 없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염려가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일도 날 도울래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걸 그냥 믿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상이 된 거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이. 초신자들은 염려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나 막 이런 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인생은 뭐 이렇게 가난한 게 제 삶이었으니까
개척하고 나서도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개척할 때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요. 내가 그러면 이중직 안 할게요. 그랬거든요. 서원했지만 처자식을 굶기는 순간 저는 일을 해야 돼요. 뭐 이제 뭐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아니 뭐 안 주시면 내가 일할 거예요. 뭐 이게 저의 이제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굶긴 적은 없어요. 굶긴 적은 없는데 우리 예림이는 개척해서 얼굴에 버짐이 막 전 몰랐어요. 제가 얼굴에 영양 부족해서 버짐이 생긴 걸. 참, 제가 그거 알았으면 일 나갔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아이고 참나. 그다음에 광명시 오동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통이 있거든요. 시장통에 죽은 상가를 하나 얻어서 사택을 삼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시장을 절대 보면 안 되고요. 9시 넘으면 떨이가 있어요. 얼마나 싼지 몰라요. 과일도 막 이만큼 해요. 막 1,000원 막. 뭐 다 떨이에요. 그럼 그 떨이가 사다가 먹는 거죠. 그게 그렇게 뭐 괴롭거나 뭐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애들도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때래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면 시장통에서 뛰어노는 게 그때는 그냥 문만 상가 죽은 상가니까 문 열면 시장 문 닫으면 거실 그리고 방 하나 있고 그래서 애들은 방에 재우고 거실에 이렇게 장롱으로 한쪽을 막아서 하나 침대를 놓고 우리 집 우리 방 그다음에 거실에다가 식탁 놓고 거실 겸 식탁 화장실을 제가 직접 만들었죠. 애들 꼬맹이를 데리고 바깥에 할 수 없으니까 변기를 거기다 설치하고 욕실 만들고 해서 했었으니까 그때가 두 놈 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때 저희는 진짜 제일 가난할 때거든요.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착각하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 모두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힘들긴 했지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도리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풍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20만 원, 30만 원이 한 달 교회를 운영하고 나오면 20만 원, 30만 원 갖고 생활비를 썼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잡을 가지시죠. 다른 분들은 다 직업을 갖는데 오늘 안타까우니까 그냥 매달 재정 보고하니까 장로님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매달 하지 마요. 성도도 괴롭잖아요. 목사 사람이 못 가지고 매달 보고를 해야 되니 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등등 그랬는데 그때는 근데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전화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다 채우셨는데 돌아서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 말이 있거든요. 저하고 주판안을 튕겨서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다고. 어떻게 그때 살았지? 그때 어떻게 그 빚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갚았지? 그때 우리 집 차압이 2번 들어올 뻔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지? 아니 10원도 없었는데 구이동 오면서 집을 샀어? 집 샀어요. 우리 집이에요. 서울에 제 이름으로 10원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이동 오면서 예배당을 얻었는데 목사님 사택은요 걱정하지 마요. 전과나 소년동화 사면 부록 와요. 부록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었는지 저는 그때 믿음을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셨죠. 정말 다 놀라워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엔 주실까?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끙끙거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서 지금 보면 제가 어제 누군가하고 얘기하다가 옛날 같으면 죽을 때인데 그랬어요. 내일 모레 60이니까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해야 되고 이제 죽을 나이인데 아직도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뭐가 느껴지냐면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었네. 왜 그때 그렇게 염려했을까? 왜 그때 이렇게 안달복달했을까? 하나님 다 도우셨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너에게 시험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찌됐거나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이틀째 거뒀다가 벌레 먹고 안식일 날 또 거들어 나갔다가 또 혼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밥을 주냐 안 주냐 이 고민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8장 9장에 그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는 이 교훈을 여기서 줬어요. 이거에서 거기다가 이것은 이 오매를 담아서 항아리 담아서
언약궤 앞에 갖다 두라 그러죠. 법궤 앞에 두라 그래요. 법궤 앞에 둔 게 두 개죠. 하나는 이거,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앞에 두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 말씀이.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고요. 법궤 앞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 안에 보존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행하시는 거죠. 하나는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 하나는 리더십을 누굴 통해 하는지. 사실은 이게 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가 준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리더십으로 지팡이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증거, 이건 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어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은 나를 먹으라면서 내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미쳤나 저게? 쥐를 먹으래.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만나는 예표적 사건이고 그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당신의 몸을 주어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고, 근데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고기를 먹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말씀으로 주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니까 미쳤다고 다 도망갔는데 너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만나는 곧 말씀으로 다시 변화돼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뭐로 사냐?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거죠.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종교 생활할 때 문제가 없어요. 종교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 안 나와도 별 문제 없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딱 벌어지면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양분을 공급받고 근육을 키운, 영적 근육을 키운 사람은 그걸 이길 힘이 있는데 영적 근육을 키워놓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에너지가 하나도 쌓여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은 한 끼를 안 먹으면 죽어요. 저는 몇 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 에너지가 빵빵해서. 조 집사님도 빵빵하시죠. 우리가 빵빵해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굶어도 약간 좀 허기는 좀 지지만 어지럽다, 힘들다 전혀 없어요. 그냥 도리어 그런 거 있죠. 좀 살이 빠졌겠다. 이런 즐거움과 기대가 있죠. 하지만 저희 집사 같은 경우는 한 끼, 그래서 맨날 먹어. 쓰러지 말고 먹어. 제가 강제로 먹여요. 에너지가 없어요. 쌓인 게 없거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이 그래요. 자, 지금 만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딱 갖고 오셔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가 주는 만나, 내 안을 먹으면 죽지 않아. 이게 미쳤나? 그리고 갔더니 너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오늘 우리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매일 주어지는 만나는, 우리 이 시대에 만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찌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난 별일 없이 살고 있어요. 살만해서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괜찮은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등 따시고 배불렀던 삶이 살짝 흔들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챙기고, 그리고 보좌 앞에 말씀을 두신 하나님 목사, 그저 만나를 두어 우리로 그 만나를 계속해서 제공하신 하나님 목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나가 16장 사건이라면 17장은 이제 시내산 도착해서 시내산 다 와서 골짜기에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리비든 골짜기거든요. 리비든 골짜기는 종려나무 숲이 빼곡해요. 그냥 갑자기 골짜기를 딱 들어서면 그냥 황야 같은 그 광야가 골짜기 딱 들어오면 갑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푸르른 숲이 쫙 펼쳐져요. 왜 푸르르냐면요,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리비딤이 오아시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숲이 빼곡해요.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건천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거기가 건천이지만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물길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지하에 물길이 많아서 그 나무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종려나무 숲이 빼곡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면 종려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해요. 물이 없으므로 원망해요. 아까는 먹을 게 없어서 원망을 했고 이제 물이 없어 원망을 하는 거죠. 그 물이 없어 원망하는데, 자, 2절 3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요. 여호와를 시험해서 또 그러는 거죠. 아까는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 그랬다면 여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자, 이제 6절 가봅시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죠? 자, 이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를 아까 뭐라 그래요? 거기 5절의 후반을 봤어야 되네요. 5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그래요. 자, 지금 이 반석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당신이 반석 위에 서겠대요. 반석을 치라는데 당신이 반석 위에 서겠다고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겠다 그래요. 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네가 그 지팡이를 때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일강을 외쳤어요. 출애굽기 7장에 나일강을 정죄한 거죠. 나일강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포도주래 피가 되게 하는 거죠. 바로 나일강을 죽인 거예요. 나일강을 죽였다는 건 나일강이 신이라 그랬죠.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강이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범람하면 풍성하고 나일강이 범람 안 하면 그분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고 그거예요. 그냥 나일강을 먼저 치죠. 생명의 신을 먼저 쳐요. 그 지팡이로 쳐서 나일강을 심판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피를 먹은 피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었다는 것이 생명을 못 주고 도리어 그 신은 죽어버린 거죠.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뭐라고요? 심판의 지팡이. 그리고 나일강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그 지팡이 그걸 갖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반석이 어떤 대상이에요?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 나일강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자, 목적이. 자,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너희에게 먹게 될 거라는데, 자, 반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자, 내가 올라가게 쳐. 이런 거죠. 근데 반석을 친 건 그 누굴 치는 걸까요? 그를 치고 그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가 뭐로 만든 거예요? 정죄의 지팡이로, 심판의 지팡이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심판을 받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침을 당해요. 침을 당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4장에서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고, 7장에서는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침을 당하 옆구리에서 물을 다 쏟아내서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로 마시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죠. 14만 4천 얘기 나오고, 자, 그들은 어디서 나온 자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빤자르라 라고 하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는데 그들에게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시는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리라 그래요. 자, 생명수 강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강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생명이 흐르고 그로 마시게 하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고, 성공이라는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성취를 마셔도 목마르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반석을 쳐라. 뭐래요? 심판의 지팡이로, 정죄의 지팡이로, 날강을 죽였던 그 지팡이로 나를 쳐. 그래서 내가 침을 당하면 내게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야 라고 사인을 주는 게 리비딘 골짜기에서 리비딘 골짜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 사건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야. 아무 가치 없고 웅덩이 됐고 내가 샘의 근원이야. 근데 나를 버리면 되겠니? 라고 해서 여기서 똑같이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에스겔서에서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죠. 호세아에서도 그 물이 흘러 살려요. 요엘에서도 물이 흘러 살려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물이 흘러 살려요. 사해로 흘러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그리고 그 생수는 어떻게 그러냐? 당신이 침을 당하여 정죄와 심판의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여기서 사인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리비드 골짜기에서 반석에 물을 나는 거죠. 이걸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반석에서 물을 내. 야, 네 삶이 반석에 물이 없어? 아, 그분이 물을 내. 이 사람은 그분을 믿어. 이 사람아. 이렇게 되겠죠. 믿어. 그분이 반석에서도 샘물을 터뜨리는 분이야. 그분은 다 해. 이렇게 되겠죠. 기복으로. 하지만 기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신이 만나가 되시고 당신의 생수가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죠. 아니, 그동안 여호수아가 등장을 안 해요. 그랬다 갑자기 그 전쟁이 벌어지니까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딱 서서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는 모세를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주어 전쟁에서 이기하는 거죠. 자, 지금 그 백성의 싸움을 앞서서 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그냥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빵 땡겨땡겨 하다가 오늘 와 그럼 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뭐 하는 존재예요? 전투하는 존재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 제일 앞서 싸우는 애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는데, 이제부터는 그 만나와 생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싸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뭐하고요? 사단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앞서가시고 철장을 가지고 싸우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싸우는 존재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이겨라. 이기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싸우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갖고 먹고 마시면 앉아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모임을 조싸우니 맨날 교회에서 모여갖고 먹고 마시면서 좋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세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아가 대장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아의 싸움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비록 거기서 기도하고 아론과 우리 손을 잡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권세와 이 권세자들과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고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막 소리 질러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뭘로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 하고 앞에 있는 대적들과 믿지 않은 세력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걸 막아서는 그 못된 사단과 싸우는 건 기도를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싸운다고요? 예수아가 싸운다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누가 계속 앞서가요? 예수아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십자가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뭐라 한다고요? 싸우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싸우는 존재로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이번 주도 싸우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여, 이제 그만 쉬어야 될 거 아닐까요? 저 그 고3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40년 했어요. 목사 주변 찾아봐요. 40년 설교한 사람들 찾아보세요. 제가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전 이 일만 했어요. 철 들고 이 일만 했어요. 고3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계속 일만 했어요. 도망가려면 혼나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지금까지 왔어요. 가끔은 주님 좀 그만 쉬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그랬더니 제가 저를 저주하더라고요. 아빠 죽어도 시골 영원히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왜 말했더니 하나님이 안 보낼 것 같아. 그래서 갈 거다 나는. 난 시골 갈 거다. 나가서 좀 편하게 나무 그늘에서 커피 한 잔 다 먹으면서 낮잠도 자고 그럴 거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인간적인 소원. 그런데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준 적은 없어요. 계속 달리게 하시고 또 다음 사역을 달려가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뭐 한다고요? 싸우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요. 예수아가 앞에서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반드시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기도로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17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17장 맨 마지막 절 15절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승리. 여호와께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그러거든요. 바로 이기게 하는 싸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한다. 14절과 15절을 대조해서 봐야 되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앞에서 했고, 그리고 그 진멸하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서 싸우고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것이죠. 그게 오늘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염려할 게 없는 게 주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고 아말렉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돔의 대표적인 거죠. 아말렉의 아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 오셨는데 뭘 또 싸우냐?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만나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들 누가 막아요? 사단이. 아말렉과 그 후수들이 막아서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싸우고 평탄한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번 주도 우리는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그만 싸우고 싶겠지만. 웃는 사람들은 왜 웃는지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이번 주 싸웁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그때그때마다 쟁취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잘했다 하고 우리가 싸워 찾아낸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설 걸 소망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서 싸우시는 주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주의 군사들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허락하시고 생수를 제공하셔서 생명력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며 싸우기에 싸움을 계속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과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